그동안에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들이 흔들리는 그 믿음의 영역의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믿음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확실하게 세워야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 중에서 조금 더 뛰어난 어떤 분이라는 사실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류의 스승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최고의 가르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로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들로서 우리는 천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고대에는 천사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천사라는 이 말 자체도 역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존재로서 천사는 참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천사와는 비교될 수 없는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께 메시지를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심부름꾼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상속자로서 천사들조차도 그분을 섬겨야 하는 존귀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천사들이 전달한 것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말씀으로서 천사가 전한 그 말씀보다도 훨씬 더 어미로운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탁월한 존재로 인정하는 모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었던 특별한 존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넘어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도전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심판을 하셨고 모세에게 그 권위를 대적하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대면하여 직접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모세를 율법의 수요자로서 참으로 크게 존경을 하고 모세보다 더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모세조차도 하나님 집에서는 사환에 불과한 미미한 존재였던 것이지요. 그는 사환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후손들에게 주었던 율법이
참 대단하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자에게 임한 심판이 무서운 것이지만, 그러나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 주신 말씀을 거역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거역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돌아선다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는 것이죠. 다시 회개케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믿음을 떠나는 것은 이렇게 엄중한 일이고, 믿음을 떠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들이 마음속에 역사한 적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믿음의 길을 벗어난다면 그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한 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존재의 근원으로 여기고 있는 제사제도에 있어서 제사장과 그 제물에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제도를 그 무엇보다도 깊이 사랑했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고, 그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제도야말로 그들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에 있어서 아론의 반차를 좇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들은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반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아론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거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유대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탁월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야말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것이었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직접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이 피를 뿌리면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이 속죄의 제사가 비록 거룩하고 어미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제사의 효능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어서 매년 반복되어야 했던 것이죠. 제사장은 매년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어야 하는 제사 제도, 인간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는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없이 할 수 없는 제한적인 효능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십자가의 제사는 영단번에 드린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는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들은 반복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본래 제사였기 때문이죠.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한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지요. 예수님의 제사가 본래의 제사였고 이 제사는 능력이 있어서 죄인들의 죄를 속하는데 그들의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는 죽음조차도 물리치고 생명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당신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구약의 제물들은 아무리 피를 많이 흘려도 죄인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드리신 그 제물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능력 있는 제물로서 당신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육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새롭게 여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으로 가로막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휘장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막혀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드린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을 찢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그분이 드렸던 속죄의 제사와 그리고 그분 자신의 육체로 드렸던 이 제물은 영원한 제사요 단 한 번 드린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던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이것이 우리에게 열려 있으니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려 있으니 가면 되는데 그 앞에서 나아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뒤돌아서 서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열려 있는데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모든 복들이 임할 것인데 나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희생은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이라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번씩이나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에 믿음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면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할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무섭게 임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제사가 이미 드려졌고 영원한 단번의 제사가 완성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다시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 단번에 끝났는데 무슨 또 한 번의 십자가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처음 주셨던 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릴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불심판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저버릴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이제부터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의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은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 과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 심리적인 어떤 마음의 움직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순전히 우리만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일어나는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구원 얻는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복음, 그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셨다는 말은 대가가 없이, 값 없이 주셨다는 이야기죠. 무료로 주셨으니까 선물인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비싸도 무료로 준 것이 아니면 선물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뭐 경품 이런 거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경품을 가지고 한 몇 년 했는데 하여튼 몇 천만 원어치 경품을 받았대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경품 전문가야. 어디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 방송에서 무슨 답을 맞춰서 보내주시는 분에게는 뭘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듣고 응모를 하는지. 그러면은 선물이 와요. 화장품 세트도 오고 이런저런 소소한 물품들이 와요. 그 다음에 좀 더 큰 거는요, 세탁기, 무슨 이 김치 냉장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경품으로 와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다니면서 말이죠. 이 기업체, 사보 있잖아요, 사보. 그 사보를 모아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이 경품 응모하는 난이 있어요. 무슨 퀴즈가 있고요. 이거 풀어서 보내면 1등 냉장고, 2등 이 김치 냉장고, 3등 세탁기 이런 식으로 해요. 상품이 제법 커요. 회사에서 하는 것들이 상품이 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대기업체 사보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날마다 하는 일이 다니면서 그런 거, 경품 다 수집하는 거예요. 자료를 수집해서 한 달 내내 그걸 보내는데, 신기하게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당첨이 되는 거예요. 기술이 있어요. 요 사람들은 뭘 요구하나 그거를 훤히 알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탁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경품이 오면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 공짜가 아니에요. 비싼 거는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제세 공과금 부담해야 됩니다. 그죠? 어디서 자동차 한 대 경품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은 세금 내야 됩니다. 제세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야, 세금.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세금들이 덧붙어져요. 물건에 붙는 부가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 공짜로 이것을 얻었을 때에 내야 되는 세금도 있고, 여러 가지 세금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공짜가 되지는 않습니다. 10,000원, 20,000원짜리는 공짜가 될 수 있지만은 1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거는 공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 아무리 공짜라고 말해도 공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때요? 믿음은 공짜예요. 아니, 내가 마음속으로 믿는데, 내가 믿는 이 내 마음의 움직임, 그거는 내가 행한 어떤 공로가 아닐까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믿어진다고 하는 이 마음의 움직임이 실상은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싶다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 거룩하고 신령한 이 진리,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에서 성령을 거역하고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믿음을 저버리고 가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무엇을 꼭 넣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성령을 넣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령 10장에서도 믿음을 저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이게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욕되게 한다는 거죠.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높은 분이, 여러분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참 높은 분이 계신다면, 어른이 계신데 이 어른이 선물을 줬어요. 이건 너 이번에 이렇게 하니 이거 선물이다 이렇게 줬어요. 그랬는데 일 없습니다 하면서 탁 손으로 딱 치는 거야. 일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어른이 이거 준다고 손 내밀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 참, 제가 송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제가 은혜도 다 갚지 못하고 정말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이거를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으면 그분에 대해서도 예의를 지키고 이 선물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턱 주니까는 받을 듯 하다가 턱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주다가 야, 이거 내 손 부끄럽게 하지 말고 빨리 받아. 그럴 거 아니에요. 무엇이 부끄럽지 않도록?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자, 내 손이 부끄럽잖아. 빨리 받아. 근데 손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분의 체면과 위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분의 체면과 위신이 부끄러운 거죠. 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믿으라는 권면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에게 죄사함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한 천국의 복락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것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서 받을 듯 하다가 에이 그러면서 뒤돌아서는 거예요. 성령이 친구면은 친구라도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친구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이것을 준비해서 정말 순수한 심정으로 나에게 이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는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전해준 친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과 우정의 가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럴 때 이 친구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도 이것이 양자 사이에 얼마나 큰 비례, 이것이 얼마나 친구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까? 그러나 나에게 어른이 되는 분이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거절하면 그분에게 얼마나 욕됨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피조물이요 더군다나 타락한 죄인이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높고 높으신 하나님,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독생자는 이 땅에 기꺼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인간들이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겪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율법을 지키시면서 마침내는 자기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죄값으로 드리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요 그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앞에서 소위 말하면은 깔짝깔짝 대다가 마는 거예요. 깔짝깔짝 대다가 말 때 여러분 어떨까요? 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집에서 엄마가 이 아들, 딸 생각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상을 차려놓고 얘들아 와서 먹으라. 야, 밥이다. 그러더니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뚝 보더니 에이, 소세지도 없네. 그러는 거야. 에이, 이거 치즈도 없네. 뭐도 없네. 그러고서는 안 먹으려 그래. 그래서, 야, 이거 엄마가 니들 몸에 좋은 걸로 준비한 거야. 이거 먹으면은 머리도 좋아지고, 이거 먹으면은 니들 튼튼해지고, 키도 빨리 자라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앉아서 먹어라.
이 아이들이 앉았어요. 근데 먹지는 않아. 가지고 먹는 둥 마는 둥 장난만 쳐. 밥을 떨어뜨리기나 하고 국 흐트러 놓기만 하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화나죠. 예.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칭찬은 맛있다 그러면서 열심히 먹는 거예요. 한 그릇 더 주세요. 이 정말 음식 준비한 사람에게 칭찬입니다. 중국의 어느 곳에서는요, 이 호박을 내놓는데 호박씨 요거랑 함께해서 딱 쪄가지고 요리해서 내놓는데요. 예의가 뭐냐? 호박씨를 바닥에다가 많이 뱉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닥에 호박씨로 그냥 막 도배가 돼요. 그러면은 최고로 맛있다는 칭찬이라는 거 있죠. 참 그 별스러운 그런 풍습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맛있다 그러면서 열심히 먹는 것만큼 그 음식을 준비한 분에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분에게 지켜야 될 예의, 이거는 아주 맛있게 먹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근데 깔짝대기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지도 않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뿐만 아니라 은혜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앞에 앉아서 깔짝대다가 돌아섭니다.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는 겁니다. 이걸 저버리면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으며 이것을 저버리면 다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자, 이렇게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부터 그에게는 죄사함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원한 천국의 복락,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복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이 놀라운 것들이 그의 삶 속에 함께 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문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믿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실 이 놀라운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기하게도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죄사함,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었던 것에서부터 자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얽매여 살아가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 그 나라의 백성의 특권,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기업,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삶 속에 현재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1절, 2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바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그 말이에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확실히 믿을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증거가 확실하다면, 그죠? 보이지는 않지만 증거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이 증거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놀라운 축복들이 바로 지금 이곳에서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임하게 될 것이며,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과거 성경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신앙의 선배들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 안에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증언이 계속 이루어졌고 그 증언을 받았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증언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이게 증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증거가 나와요. 증거가 나올 때마다 더욱더 분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가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선진들은 이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받음으로 그들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축복을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계속해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구원과 이 축복과 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들을 알아보질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채 그 앞에서 깔짝깔짝 대고만 있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로 이곳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확실합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마세요. 이제는 굳게 붙드세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이 믿음의 길에서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복이 우리의 것이 되며 그 가는 길 여정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